오늘은 에스겔이 본 성전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겔은 어떤 인물이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3차 공격으로 나라가 멸망되었지요. 그런데 이 에스겔은 바벨론의 2차 침공으로 여호야긴 왕과 함께 대규모 인원이 포로로 잡혀갈 때 그때 바벨론으로 끌려왔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온 지 5년 차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지요. 그래서 만약에 이가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만약 고국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아마 30살에 제사장으로 직무를 감당했을 나이에 바벨론에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비록 포로지에 그가 있었더라도 아직 멸망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에스겔은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나라의 회복과 다시 돌아가 성전에서 그 제사장 직무를 하기를 간절히 소망했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그러나 그 소망도 꺾이게 되지요. 에스겔서 33장 21절에 보면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는데 그 성은 어디죠?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했다라는 비보를 듣게 됩니다. 이제는 다시 돌아가도 나라가 멸망당했기 때문에 섬길 사람도 없고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섬길 직무도 없어진 상태.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렇게도 그 에스겔은 여호와께 돌아가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목놓아 애쳤지만 타락한 지도자들과 타락한 국민들은 백성들은 눈도 꿈쩍하지 않고 결국 돌이키지 않았죠. 그래서 나라는 심판당하고 성전도 파괴되고 나라도 없고 왕도 없고 성전도 없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서 떠나버리는 완전히 끝나버린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우리가 살펴보았던 마른 뼈 골짜기 환상, 두 막대기의 연합이라는 환상, 또 곡과 그 연합군의 멸망을 당하는 전쟁의 환상,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 성전의 환상이라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좀 이렇게 서머리를 해드리면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이 나오죠. 다 죽어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은 큰 군대로 하나의 온전한 국가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주셨고요. 또 두 막대기의 연합이라는 그 환상을 통해서 오랫동안 분열되었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한 나라로 합쳐서 통일 국가를 세워주시겠다라고 소망의 메시지를 주신 거고요. 또 에스겔 38장 39절에 보면 길게 곡과 그 연합군의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대적하러 오는 전쟁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그들의 대적자로 서서 그들을 진멸하십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또 전 세계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정말 온 땅의 주권자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 될 것이다 라고 그 환상을 보여주시고요. 또 이스라엘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된 새 성전에 돌아오셔서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 이런 전체적인 이 소망이 담긴 이 환상을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은 성전 신학을 중심으로 본문을 좀 전체적으로 조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이 이 환상, 이 이상을 보았을 때가 언제냐면 주전 573년 바로 에스겔 나이 50세 때였습니다. 에스겔서 40장 1절 읽어봅시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그날에 여호와의 권능이 내게 임하여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언제라고요? 사로잡힌 지 25째 해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연도를 추정할 수 있죠. 에스겔은 항상 연도를 잘 기록해서 이것은 실제 자신이 경험했던 것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최종 함락된 시기가 주전 586년이었습니다.
나라가 소망이 없이 완전히 망한 지 14년째이므로 에스겔의 환상을 본 때가 언제라고요? 환산하면 주전 573년이 됩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포로 신분으로 그 고단한 선지자의 삶을 이어간 지 25년 차에 에스겔 나이 50세에 만약에 고국에 있었다면 영광스러운 제사장 직무를 마칠 나이가 이 50세입니다. 이렇게 사역을 마칠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존귀와 또 존경을 받을 그럴 나이에 그 하나님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 아래서 에스겔은 이상 중에 환상 중에 이스라엘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상황 뭐죠? 멸망당한 예루살렘에 폐허밖에 남아있지 않겠죠? 무너진 돌들, 아무도 살지 않는 황폐한 땅, 이게 지금 예루살렘의 실제 현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상 중에 보여주신 환상은 전혀 다른 그림이었습니다. 에스겔서 40장 2절 봅시다.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를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하나님이 이상 중에 에스겔을 이스라엘 땅에 있는 어디로요?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셨다. 그리고 에스겔을 보니까 거기에 나무를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습니다. 네, 에스겔이 본 것은 무너져버린 폐허의 땅이 아니고 어디죠?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만드신 성읍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에스겔을 이상 중에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셨다라고 말하는데 그곳이 어디일까요? 성경에서 매우 높은 산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통치 자소가 있는 성전산을 지칭하는 그런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이사야 33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시편 48편 2절에도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높은 곳이 하나님의 통치 자소,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어디라고요? 성전. 그 성전이 있었던 시온산, 그게 바로 높은 산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온산은 주변의 산들보다도 더 높지 않은 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온산이 높은 곳에 위치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시온산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가장 높으신 분으로 온 세계를 통치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매우 높은 산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성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에스겔을 데리고 매우 높은 산, 하나님의 성산에 이르게 하시니 이제 그곳을 인도해 줄 천사로 이렇게 만나게 하십니다. 에스겔 40장 3절 읽어봅시다.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그 성읍 입구에서 있는 사람의 모양이 어떻게 표현해요? 녹같이 빛난 사람. 녹같이 빛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인간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천상의 존재같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 두 가지 도구를 갖고 있는 뭘 가지고 있어요? 3줄과 측량하는 장대. 3줄은 말 그대로 3배를 원료로 하여 만든 줄입니다. 그 제사장의 옷 세마포 짤 때 하는 그 3배 원료하는 그 3줄이고, 근데 이 줄은 뭐죠? 과거에 뭐 줄자 같은 게 이런 게 없으니까 장대로 잴 수 없는 그 긴 길이를 재기 위해서 사용된 일종의 줄자라고 볼 수 있죠. 또한 장대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칸에는 갈대줄기, 창포줄기로 다른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보면 굵은 장대 막대기라고 보기보다는 나무의 곧은 줄기, 측량기구로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천사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측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어져 있는 성전을 보여주면서 그 새 성전의 규모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 도구를 쓴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성전을 측량할 때 우리가 먼저 좀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거예요. 성전의 구조와 그 성전의 원형이 무엇인지 그거를 좀 알고 난 다음에 이 에스겔 성전을 좀 접근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 자소로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또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성전인데 그렇게 이 성전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해서 그냥 막 돌무더기 쌓아놓고 하나님 오시옵소서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 오시지 않고 항상 이 땅 위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도 사람의 아이디어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 본을 따서 지었다라고 그 성전을 지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가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네, 내가 짓고 싶은 대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대로 지었다라고 말하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막 설계도대로 최초의 성막을 지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9절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지 같이 읽어봅시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네, 하나님 이렇게 모세에게 명령하셔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5장 40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산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약식대로 할지어다. 네, 계속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지어라 라고 계속 코치하고 있죠.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성막 양식과 또 각종 그 물품들 있잖아. 그 물품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시향대로 그렇게 지어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쉐키나의 구름 있죠. 그 영광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과 불로 그 성소에 임하셨습니다. 성막만 그랬나요? 아니에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 네, 이 성막보다도 훨씬 복잡하고 규모는 커졌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직접 그려주셨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천막 안에 있는, 성막이 천막이었잖아. 천막 안에 있는 그 하나님, 그래서 막 건물, 정말 으리으리한 건물을 지어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노해요, 하나님은. 나를 그 손으로 지은 성전에 가둘 수 없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니까 하나님이 짓도록 하늘의 그 또 설계도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다윗에게 보여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솔로몬 성전을 짓게 하시거든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역대상 28장 19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여호와의 권능의 손이 다윗에게 임하여 이 성막 설계도를 그려서 나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알려주셨다. 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막으셨지만 그 아들 솔로몬이 건축할 수 있도록 건축을 준비하는 모든 일에는 여호와의 손이 임해서 설계도를 그려가면서 다윗에게 상세히 알려주시고 준비하도록 하셨다. 그리고 솔로몬은 다윗이 알려준 대로 성전을 지어 봉헌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막과 성전의 크기는 조금씩 달라지지만 그 공통된 구조는 뭐죠? 성막의 삼중 구조예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어요? 바깥들, 성소, 지성소. 이 모두 다 깊이 들어갈수록 더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네, 어디가 있다고요? 바깥들. 바깥들 하면 울타리 너머 바깥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울타리 안에, 곧 성막 안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그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으니까 성소와 지성소 바깥에 울타리 안. 이게 바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세계를 표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막 안뜰에 누가 들어올 수 있죠? 모든 예배드린 예배자가 들어올 수 있었죠. 그런데 뭐를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흠없는 소나 양이나 염소, 제물을 가지고 들어와야 돼요. 왜냐하면 죄가 있는 자들은 그곳에 입장할 수, 모든 사람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었지만 아무나 들어올 수는 없었어요. 네, 죄를
용서받고 거룩한 자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용서받을 수 있는 희생제물을 가지고 들어와야지만 들어올 수 있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안에 들어온 뭐가 있었어요? 다듬지 않은 돌로 만든 제단, 또 물이 담겨진 물두멍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상징하는 것은 땅과 바다,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자연계를 지금 표정하고 있고요.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바깥들에서 예배드릴 수 있었습니다. 네, 바깥들은 뭐를 표상하고 있다고요? 세계. 네,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세계를 표상하고 있고요. 또 성소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하늘과 그곳에 있는 빛의 근원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성소로 들어가 보면 그 휘장으로 다 천막 안으로 딱 들어가면 깜깜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곳에 불을 밝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등잔대, 그리고 떡상과 향로가 그곳에 있습니다. 이곳은 세상과 천상의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중간 역할을, 그래서 이 중간 역할을 하는 성소의 모든 기구와 장식물이 다 누구를 상징하는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빛으로 조명해 주셔야지만 생명의 떡을, 떡상에 있는 생명의 떡을 먹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중보기도 해줘야지만 하나님이 향기로운 향으로 받으셔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그 중보자의 역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함과 동시에 전 우리가 빛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해와 달과 5 별들이 상징하는 일곱 수는 완전수이거든요. 그래서 그 7개의 등잔이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는 강명한 하늘과 그곳에서 빛의 근원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전 우주를 상징한다고 생각하며, 그래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 하늘을 또 상징하고 있다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을 넘어서 그 깊이 들어가면 어디죠? 지성소예요. 지성소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우주적인 차원, 하나님과 그분의 만군의 천상적 천군과 천사가 있는 그런 거주지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휘장 안에 이렇게 지나면 지성소 안에 뭐가 있냐면요, 이방 신전들은 그 안에 우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신전 지성소는 아무것도 없어요. 딱 상자 하나 있어요. 괴짝 하나 있는데 그걸 언약궤라고 불러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십계명, 율법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언약궤, 괴짝, 상자 하나 있는데 그 상자 안에 뭐가 있다고요? 십계명. 근데 그 십계명은 하라, 하지 말라, 명령이에요. 지키지 않으면 저주, 지키면 복. 근데 그거를 뭘 덮고, 상자 위에 속죄소가 덮고 있어요. 그리고 구룹천사가 지켜보고 있으면서 거기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흠없는 피를 뿌려요. 그래서 그 피가 그 속죄소를 덮개로 그 율법을 딱 가려버려요. 율법의 정죄를 그 피가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련하도록 만드는 게 법궤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데 성소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이 그룹들의 이렇게 형상을 그룹화되어 있어가지고 못 들어가요. 그런데 그게 에덴을 상징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시에 이렇게 거닐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반역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룹이 그걸 지키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는 그 은밀한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인간이 아무나 못 들어간다. 그룹들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에 그 쑥 들어가는데 그 상자 법궤를 못 보게 만들어요. 항연 있잖아요. 연기를 가득 그곳에 올라오게 한 다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대제사장이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그 성전 보좌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지성소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 또 그 법궤를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그 상자, 그 아무것도 아닌 그 상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법궤는 하늘 보좌의 발등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을 자신의 발등상이라고, 내 보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이 성막 중심, 자신이 거소하는 이 중심에서 온 땅의 왕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천하 만국의 왕의 보좌가 있는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고, 그 속에 이렇게 들어가도 피 올라오는 이 항연 때문에 하나님의 영화로운 임재를 바로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비가시적인 하늘을 표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막이 됐던 성전이 됐던 삼중 구조로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 보이는 가시적인 하늘,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비가시적인 세계, 이 모든 것들이 우주 전체의 작은 모형이다 라는 것들을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 이 중앙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온 우주와 만물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성전을 통해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축소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성전은 그 성전 하늘과 땅의 축소판이라는 개념을 시편 기자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한 창조 세계 전체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그 어느 곳도 그분의 통치가 미치지 않은 곳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조금 언급했듯이 이 성전과 성막은 하늘에 본 식양을 보고 그린 거잖아요. 그리고 지어드린 거잖아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예요? 지성소예요. 그것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성전은 에덴 동산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우리가 정원이다 라고 생각하죠. 날이 서늘할 때 하나님과 함께 거닐었던 동산의 정원. 뭔가 무슨 상자와 천막이 있고 이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오픈되어 있는 것. 그곳 전체가 다 하나님이 거하신 지성소라는 거예요. 온 땅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교제가 있던 곳, 바로 온 땅의 중심,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지성소.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반영한 온 땅의 그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반영한 대리 통치자인 동시에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15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래서 경작하며 지키다 하면 막 농사 지은 거를 생각하잖아요. 나무 열매 따고 이런 거 했던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히브리어, 이 경작하며 지키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단독으로 쓰여지면 그냥 하나씩 홀로 쓰일 때는 그냥 농사 짓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이 용례를 이 두 단어가 합쳐서 쓰여지면 뭐라고 얘기해요? 아바드와 샤마르는 나란히 나올 때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할 때구나. 항상 말씀을 지키고 보수하는, 더 나아가 성막 봉사를 지키는 제사장의 직무를 표현할 때 이렇게 경작하며 지키게. 번역은 경작하며 지키게라고 번역했지만 히브리 원어는 아바드 샤마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례를 살펴보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그 영광을 반영한 대리 통치자로서 왕으로서 다스리지만 동시에 그것이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그것이 거룩하고 선하고 그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도록 선하도록 그것을 지키고 섬기고 유지하도록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돼요? 제사장인 아담과 하와가 해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반영한 인간들이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감당해야 될 사명, 왕 같은 제사장. 창세기 1장 28절 어떻게 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보통 우리가 문화명령이라고 우리가 알죠? 이렇게 문화명령이다. 그런데 그 범주를 벗어나는 그런 명령입니다. 바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들에게 이 복이 흘러가도록 생명이 번성하도록 에덴이 계속 에덴에서 발원한 그 생명수가 그것 동산을 다 적시고 온 땅에 적셔서 생명이 풍성하도록 지키고 다스리고 섬기고 보수해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왕같은 제사장, 인간이 해야 될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이 계속 확장되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가득 차도록, 그래서 온 땅이 거룩하여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거니실 수 있는 동산이 되도록, 그게 바로 지성소, 아담과 하와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지키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한 우리의 인간이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해서 온 천지가 다 그 선하도록 만드는 게, 이게 우리에게 주신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일을 완수했나요?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을 반영해서 막 온 땅에 아담 왕님, 하와 왕님, 이건 어떻게 해요? 너는 이렇게 막 그렇게 정말 잘 지키다가 뱀의 거짓말, 사단의 그 거짓말에 하나님과 그 이간하는 그 이간의 영인 그 교활한 그 뱀으로 상징하는 이 사단의 거짓에 넘어가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주신 그 영화로움과 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자리를 찬탈하고 배반하고 반역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그들을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 장소인 그 에덴 동산 그 지성소에 둘 수 없어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룹 천사가 에덴의 입구를 지키도록, 불칼을 들고 있는 그룹 천사가 에덴 입구를 지키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우리 인간이 그 영화로운 그 하나님 그 천상에 가서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도록, 그 인간이 얼마나 영화로운 존재, 그 하나님과 견주어, 그 시편 8편을 보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됐다라고 해석이 달리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그 하나님인 그 아담 왕이, 그 하와 왕이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이 선악과 사건은 정말 전 우주적으로 엄청난 그런 반역 사건입니다. 그냥 뭐 전설의 고향 같은 그런 신화의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들은 어떤가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나님의 통치 자소가 가정과 직장과 일터 비즈니스 현장이 되도록 그 현장이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도록 지키고 파수하는 그런 수고, 그것들을 지금 마땅히 하고 있나요? 그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 될 통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들을 안 하고 있죠. 반역한 아담과 하와처럼 왕같은 제사장의 직무는 뒷전이고 늘 나의 안일, 나의 영광,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비즈니스는 반역하고 배반하는 자리에 늘 우리가 앉아있죠. 우리들에게 있는 시간, 건강, 물질, 또 모든 이렇게 관계, 또 타이틀, 이 모든 것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재료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넉넉하게 감당한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세상 모든 민족이 개인과 가정과 직장 모든 일터가 물이 받아 넘침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해서 모든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하도록,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영화로운 임재 아래, 그 아름다운 임재 아래 놓이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단지 밥 먹고 너 좋은 직장 가서 잘 살고 그냥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고 땡!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사명은 온 우주를 품는 그런 사명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이 거룩하듯이 우리도 우리 지체가 각자 거룩하도록 서로 섬기고 서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도록 서로 섬기고 그래서 지켜주고, 이게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또 사명이고. 그런데 만약 나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잖아.
전도사도 아니고 무슨 직분자도 아닌데 하면서 사람이라면 이 땅에 태어났다면 모두에게 부여한 이 사명을 무시한다면 어떻게 해요?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하나님을 반역한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에게서 쫓겨나고 영원한 반역과 배반의 자리에 앉아있는 그 사탄이 가는 곳, 그곳에서 영원히 울며 이를 갈며 불구덩이 가운데서 고통당해야 되는, 이게 바로 영원한 심판이죠. 그래서 이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자기의 안위를 살다가 영원한 심판으로 떨어지는 게 우리 인류의 세상 사람들의 고통의 멍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알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하나님 나라 확장되도록 그들 가운데 이 하나님이 임하시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양육하고 안내하는 그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이 악한 시대에 쉽지 않죠? 하지만 묵묵히 감당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은 30세에 시작해서 50세에 마무리하는데 20년 동안 해요. 그 직무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기 때문에 20년 동안 젊었을 때 감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척교회를 섬기는 게 너무너무 힘들죠. 근데 제사장들이 원래 그렇게 힘이 들어요. 지키고 보수하고 그 악한 세상에 그것들을 거룩하게 지키고 보수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그 직무를 감당해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 잘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에스겔이 본 성전 환상 한번 살펴봅시다. 에스겔이 본 성전 환상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종말에 본,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하신 그 에덴의 회복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최초의 원형 성전이 에덴 동산이었다면 그 지성소가 회복되어서 온 성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요한계시록, 요한이 본 그 요한 성전이 회복된 에덴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스겔이 본 성전 환상도 그 종말론적인 성전과 비슷해요. 그래서 요한이 본 것과 비슷한 것을 알 수 있고, 또 이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 성전 그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기쁨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 한번 살펴봅시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 봅시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요한도 이상 중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거기에 특이점이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는 거예요. 성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회복되는 에덴이라는 걸 볼 수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네, 그분이 성전, 그 거룩한 그 자체가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 온 도성 자체가 다 하나님의 지성소라는 거예요. 이게 에덴의 확장인 거죠. 그래서 이게 회복된 에덴이라는 거죠. 성전을 보지 못한 이유 뭐라고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성전이신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곳, 성 전체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되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뭐죠? 지성소 안에 언약궤 위 속죄소가 하나님 발등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만큼 거룩히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이제는 거룩한 성, 그 예루살렘 도성 자체가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도성이기 때문에 별도의 그런 그 나무 상자 같은 그 지성소 같은 그런 별도의 성전 성막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는 거. 그 도성 자체가 에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보면 창조세계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이 요한이 본 그 새 예루살렘의 환상입니다. 에스겔이 본 새 성전 환상도 요한이 본 것과 좀 비슷해요. 그런데 에스겔은 성전 중심으로 성전 직무를 하는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성전 제사의 그 형태로 그걸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이해하도록.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이니까 복음을 어떻게 이해해요?
이미지로 그 모형으로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그곳에 많은 것들이 요한이 본 성전과 비슷한 거 뭐냐면 에스겔이 본 성전 그 안에 새 성전 안에는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 많은 것들이 차이가 나요. 뭐가 차이가 나냐면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이 들어가는 그 뜰이 구별이 돼 있었거든요. 솔로몬 성전은. 그런데 그 안에 그 뜰의 구분이 없어요. 그 에스겔이 본 성전에는. 그리고 그 성전이 굉장히 확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성 자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라는 걸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소 안에 떡상, 금, 촛대, 분향단이 없어요.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도 없어요. 지성소 안에 언약궤도 없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것들을 성취해서 신약시대의 성전이신 예수님이 다 성취한 그 이후에 성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본 성전과 비슷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성전에는 구분되었던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제사장의 뜰, 남자의 뜰, 이 구분이 없다는 거.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 남자와 여자와 그 구별과 차별이 없어졌다는 로마서 10장 13절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네, 누구든지. 그런데 아무나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받은 자들만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그 뜰에는 물두멍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영원한 속죄를 얻어 정결을 졌기 때문에 또 씻을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물두멍이 사라졌어요. 성소 안에는 떡상, 금촛대, 분향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생명의 떡과 빛이 되어주시고 성전이 되어주셨고 또 중보기도를 대제사장으로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물건들이. 그리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성소 휘장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선상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소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 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네. 또한 지성소 안에는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언약궤가 없다. 그 이유는 언약궤 안에 있는 십계명이 있다고 그랬죠. 이 십계명 율법을 예수의 피로 속죄소 위에 뿌려 덮었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고 율법이 완성이 되신 예수님께서 이미 언약궤가 되었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만 가득한 새 성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는 뭐가 흘러나와요? 성전 문지방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온 땅을 적시면서 생명이 가득하게 해서, 그래서 에덴이 지성소가 온 천지가 생명으로 거듭나는, 그래서 에덴의 확장을 보여주고 있죠. 바로 유대인들은 이 에스겔이 본 성전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지어질 제3성전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모든 이 성전 제사를 세팅하기 위해서 모든 기물과 모든 것들을 다 세팅해 놓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 성전 부지만 지금은 모슬람 사원이 있는 이 성전 부지만 딱 확장되면 바로 뚝딱뚝딱 해가지고 성전 지을 수 있도록.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그의 몸이 성전이 되었는데 다시 사람이 지은 성전에 예수님이 들어가실까요?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아직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삼성전을 지으려고 그렇게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다시 지어질까요? 네, 예수님 오시기까지 안 지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지어진 것처럼 하는 것은 아마 상징적인 것. 또 만약에 문자적으로 만약에 그걸 성취시킨다면 뭐 겉모양은 지어지겠죠. 아무튼 지금 사람이 지은 그 성전은 필요가 없게 된 거죠. 네, 요한복음 2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네,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자소, 성자 하나님이 예수님의 영이 거하시는 몸이 성전이 되었다. 네, 지금은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가 떠나시면서 예수의 영, 성령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바로 예수를 주라 부르는 모든 자에게 성령의 영으로 임하셔서 지금 함께 거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각자를 뭐라고 해요? 모두 성령의 전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지체들도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심으로 지극히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지체들이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각자가 서로 연합해서 한 성전을 또 함께 이루어간다,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말해요. 우리 각자가 성전이죠. 그리고 각자가 모여서 한 커다란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그 성전을 이루어가는데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또 함께 모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로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두시고 또 그가 우리 그 교회 공동체 친히 모퉁이돌, 기둥돌이 되어서 그 기초돌이 되어서 예수님이 운행하시는 거룩한 성전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게 바로 지금 현재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성전은 아니죠. 오직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지요. 믿겨지지 않죠? 아니, 성령님 어디 계신 거야? 어디 계시지? 믿겨지지 않는데 바람이 임의로 막 내 의지와 상관없이 바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성령도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임의로 본인이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세요. 그 통치 자소가 어디예요? 우리의 몸이래요. 그 우리의 몸이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마음의 그 안에 통치 자소가 있겠죠. 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 하나님의 통치 자소 성전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 하나님의 통치 자소 성전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지극히 거룩한 에덴 동산을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섬기고 보존해야 했던 것처럼 저와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임재 장소인 우리의 몸을 죄에게 방치하거나 부정한 것에 방치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 우리의 몸을 어떻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더럽고 추한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늘 지키고 섬기고 성령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하나님의 통치 자소가 되도록 내 인생은 내 거야 하면서 막 내 마음대로 막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묻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거룩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내가 되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내가 되도록 그래서 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임재하시고 아담과 하와처럼 선을 할 때 동산을 함께 거닐 수 있도록 우리가 지키고 섬기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저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이 늘 함께 거닐고 싶은 그런 성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에스겔을 이끌어 오셔서 새 성전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쁨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죠. 에스겔서 40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곳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네, 노처럼 빛나는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내부로 들어가기 전에 4가지 명령을 하지요. 첫 번째 명령은 눈으로 보라. 네, 천사가 성전의 각 부분을 청량하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두 번째 명령은 천사가 또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경청하게 잘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명령은 마음으로 생각하라. 그런데 여기서 생각하다라는 단어의 히브리어는 숨입니다. 근데 이게 뜻이 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고 들은 것을 내 마음속에 새겨두어 잘 기억하라 라는 말이에요. 잘 기억하라. 그리고 네 번째 뭐죠? 그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네,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데려온 것은 단순히 에스겔에게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거나 들려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가 보고 들은 것을 잘
전달해 주는 것을 목적을 두고 에스겔을 이렇게 데려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새 성전 환상을 보았을 때 현재 상황 어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 바벨론의 포로의 신분 강제 노역을 한 지 지금 25년 되었고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 14년 되는 시점. 돌아갈 나라도 없고 예배드릴 성전도 파괴되고 하나님의 영광도 떠나버린 그 나라, 소망이 1도 없는 절망적인 상태,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른 뼈 골짜기 한상을 통해서 보여서 큰 군대처럼 일어날 거야. 두 막대기가 하나로 합쳐진 것을 보여주면서 한 나라로 다시 세워줄 거야. 또 그 한 나라로 평안하게 세워질 때 많은 그 전 세계에 산 자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너희들을 진멸하려 할 거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대적자로 서서 그들이 다 멸망당할 거야. 그리고 그걸 통해서 너희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심, 주권자이심을 고백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에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새로운 성전, 하나님께서 다시 그 동쪽 문을 닫으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은 그곳에 머무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자기 백성 안에 거주하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는 것을 회복된 성전을 청량해서 이 백성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너희들 가운데 거주하고 싶다라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주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9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반역하여 심판당해서 아주 그냥 지워버리기 마땅한 그 민족, 하지만 징계하셨지만 다시 회복시키시고 긍휼하심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서 회복시키셔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 가운데 거주하기를 이렇게 간절히 원하죠. 저와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아서 답답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고통을 외면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현재 상황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소망이 1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처럼 놓여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절망적인 상황들, 25년 동안 강제 노역을 하고 있는 이 에스겔에게 찾아가셔서 그 천사를 통해서 회복의 밑그림을 하나님 계속해서 그리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소망의 그림을 그리고 있고, 우리가 그 정결함이 회복될 때 다시 그 습관들, 그 경향성들을 정말 회개하고 철저히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은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라고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소망중에 기도하며 하나님 저를 회복시켜 주시면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새해를 행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책무입니다. 그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전체 한번 정리해 볼까요? 에스겔이 본 새 성전의 환상은 이스라엘이 비록 자신들의 범죄로 심판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셔서 그들의 보호막이 되어준다는 소망의 메시지,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본 성전 환상은 모세의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과 좀 달랐죠. 포로 기한으로 돌아와 재건한 수르바벨 성전과도 좀 달랐습니다. 그렇게 에스겔이 본 성전은 이 땅에 지어진 성전이 아니라 주전 6세기 당시 제사장 출신의 에스겔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고 있는 요한이 본 종말론적인 성전, 회복된 에덴의 성소임을 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에스겔이 본 성전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의해 언약이 성취된 성전의 모습, 이방인과 유대인, 여인과 남자의 구별과 차별이 없으며 지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언약궤가 제거되어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 성전. 하나님은 이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회복과 진정한 예배의 회복을 꿈꾸셨다. 이 환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 대로 들은 대로 마음껏 전해주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그 뜻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머무시는 우리가 성전인 동시에 이 성전을 깨끗하게 지키고 유지해야 될 제사장이며 나아가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되도록 세상을 섬겨야 될 왕입니다.
우리를 통해 이 에덴의 성전이 확장되도록, 이 하나님의 지성소가 확장되도록 우리에게 이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성전이 확장되어 하나님의 통치자소가 넓어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마땅한 직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에스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들을 전해줘. 온 이스라엘 족속이 전해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전해줘.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물이 바다 넘침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심령 가운데 가득 차도록 그렇게 섬기는 게 우리들의 직무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 좀 깨닫고 우리가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